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2025년 3기의 오늘 총 제목은 출애굽기고요. 오늘은 문답식으로 풀어놓은 교과 공부 제4과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 공부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4과 애굽에 내린 재앙입니다. 예, 사람이나요, 동물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하질까요? 채버릴까요? 예, 한 농부가, 이 교과에 있는 예입니다. 한 농부가요, 당나귀를 물려고 했는데 그 당나귀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굵은 나무 가지를 하나 꺾고 오더니만은 당나귀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자, 그러고 다시 당나귀에게 말을 하자 그제야 그 당나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를 갖다가 동물 학대에 가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동물 학대에 가서 문제를 삼지 말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에 합당한 것이 히브리인들을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다는 맥락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아 가지고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바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나귀처럼 체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이 체벌에 대해서는 뒤에 보고요. 자, 성경은요, 애굽인들이요, 히브리인들을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가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망설였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나 가능성을 한번 이유를 한번 대본다면요, 대부분의 노예 제도가 그랬던 것처럼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히브리인들의 값싼 노동력이었고요, 바로는 그 노예들에게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많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이익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고는요, 바로의 마음을 바꾸도록 납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체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이번 주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종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싸움의 배경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다가올 싸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자, 애굽의 모든 신을요, 내가 심판하리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인들에게는요, 1500개가 넘는 신과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신들과의 하나님을 싸워보자 이겁니다. 하나님과 애굽의 신과의 첫 번째 대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도요, 저거 박사와 박수들로 불러가지고 그 애굽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진 대로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요, 그들이 만들어진 뱀을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애굽의 신과의 첫 번째 대결에서 뱀이 등장하는가? 자, 그것은요, 이제부터 여신 와제트가 뱀의 신입니다. 와제트는 뱀인 코브라 신이거든요. 그 코브라 신을 의인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코브라, 와제트 뱀입니다. 그래서 뱀 코브라의 상징은요,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진을 봤을 때 바로 왕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요, 그의 근론과 신성과 왕권과 그리고 신적 권위의 표시로고요. 이 여신이 바로의 적들에게 독을 내 품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기로 했습니다. 자, 애굽에는요, 또한 그 뱀이, 신성한 뱀이 바로를 사후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도 믿고 있었습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 뱀이 그들의 지팡이 뱀들을 삼켰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이리 이집트인들이 경배하던 와제트 신, 뱀신이죠. 뱀신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철저히 무너진 것을 보여줬고요. 애굽의 마법이나 주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냈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는요,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주님은 애굽이 아닌 그들의 신들과 싸우면서 이 사실은 말씀과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신의 상징인 뱀을 먹어 삼킨 이야기 가운데서 분명하게 전달된다라고 봐집니다. 자, 둘째 날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바로 자신인가? 네, 첫째 항부터 다섯째까지는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누구며 그 이유가, 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요, 바로 자신이 강팍하게 한 것은 출애굽기의 10재앙 가운데 예, 10재앙 얘기 가운데 처음 다섯째에서 바로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곧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요, 여섯 번째 재앙부터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로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었지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거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거역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를 그 자신의 악한 충동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제지하는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요. 바로에게는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지하는 은혜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악함에 그대로 하나님은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루시퍼나 에덴의 아담과 하와나 애굽의 바로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느 편에 서든지 우리는 생명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지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한다면요, 우리 하늘의 태양이 똑같은 태양이 열을 품어냅니다. 그러나 그 열을 쬐는 주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 버터냐 아니면 진흙은요, 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건데 그 두 물체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태양이 아니라 누구요? 그 열을 쬐는 주체가 받아들이는 주체의 반응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경우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의 마음의 태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은요, 바로가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제지하는 은혜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악함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셋째 날 처음 세 가지 재앙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감당할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누구에게 내린다는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발생한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 그들의 신을 겨냥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각 재앙은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을 볼까요? 첫 번째 재앙은요,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피를 향한 것이었다.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애굽인들의 모든 삶과 생명은요, 전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나일강의 햇빛이니 생명의 공급자로서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본 그들은요, 햇빛이는 생명을 공급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 개구리 재앙은 여신 헤켓을 상대한 것인데 그 상대 대상이 헤켓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일강은요, 생명을 주는 대신에 이스라엘인들이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꺼리는 개구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들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리라는 말을 믿고 온 땅에서 개구리를 사라지게 합니다. 모세는요. 이 재앙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마음을 바꿉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가장 짧게 묘사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구절이 말하는 벌레의 종류. 정말해서 히브리어로 케인이라고 말했는데 그 케인은 합동해서 말을 한다면 해충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이 해충을 명확하게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파리나 모기나 진드기 이 등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요, 애굽의 신인 게브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먼지에서 이 벌레가 나오게 하시고요. 이들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에 관한 것 아닐까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적을 애굽의 박수들이나 술객들이 흉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바로는 끝내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신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해도 바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는요, 바로와 대화가 어려움에도 주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들과 히브리인들은요, 이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유익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은 유익이죠. 넷째 날, 파리, 가축, 종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9장 12절을 보면 사람은 여전히 그분을 거부할 자유가 있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묻는다면요, 하나님의 기별을 거부한 애굽인들이요, 재앙으로 고통을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별을 거부하지 않는 히브리인들은요, 보호를 받습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리고 있던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공부는 애굽 땅에 새 재앙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제 넷째 날, 오늘부터서는요, 어떤 재앙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넷째 날 재앙은요, 애굽의 신 우아치트라는 신, 그는 파리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딱정벌레 신, 그 머리로 모셔둔 케프리 신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패배하고 애굽의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 동안 히브리인들은요,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협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협상의 요지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제사 드리는 것은 허용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이 제사 지내더라 해도 애굽 땅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지만 그의 요구대로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애굽에서는 일부 동물이 신성하게 여겨졌기 때문에요. 그 동물들을 제사하면요, 애굽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폭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재앙은요, 가축에 내린 재앙입니다.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신은요, 소머리를 가진 신은 하토르 신, 또 항소 신은 아피스 신, 고대의 애굽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그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이 죽는 것은 또 다른 애굽의 중요한 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요, 독종입니다. 독종 재앙입니다. 그래서 독종 재앙은요, 어술과 마법의 신이라고 하는 아시스 신과 인프렙 신, 임호텝 신입니다. 전염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세크메드 신 등 애굽의 치와 어술로 신을 심판한 것인데 이 신들은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종이 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교원에서는 주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은 바로는요, 하시는 일을 깨달은 바로는 협상을 시작했죠. 그러나 오직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기를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따르기를 거절했기에 재앙은 계속됩니다. 자, 그래 다섯째 날 재앙은 뭡니까?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더해질수록 그 백성들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요? 출애굽 9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바로 신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돌과 생축을 이제 재앙이 내려나니까 집으로 피하여 들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정돌과 생축을 들여다 그냥 두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재앙은 우박과 불 재앙은요, 애굽이 어떤 신들을 상대하는지 먼저 봅시다. 하늘 아래와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는 천상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누드 신과 그 다음에 농작물과 다산의 신으로 불리는 오시리스 신을 상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은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관시켜서 나타나지요. 자, 이 재앙 동안에 안전히 피난처에 소유물을 숨긴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그 재앙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짐승과 소유물의 피해를 받습니다. 자,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애굽의 폭풍 전쟁 무질서의 신이라고 불리는 세트 신과요, 농경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스스와 대기의 신이라고 불리는 슈와 다산 치우, 사후 세계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세라피스 신 등은 애굽의 많은 신들 중 어느 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 바로의 신하들은요,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이제는 간청합니다. 그러지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부하면서, 그렇다면은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답안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거절하지요. 왜냐? 여성과 어린이는요, 예배와 신앙 공동체 외 필수적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배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자, 이집트의 주 신이 뭡니까? 태양의 신. 라라고 말합니다. 그 신과 달신이라고 불리는 토트신. 이 두 신이 모든 빛을 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흑암 재앙을 내렸을 때 그는 빛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는 3일 동안 어둠이 덮쳤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무엇보다도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살려두신 목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이냐?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 9가지 재앙도 내려졌고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선언이었습니다. 자, 교훈은요, 말씀을 듣고 대비한 사람은 재앙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재앙은 거부하는 애굽에 집중되었지만 온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에도 바로는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그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명령 듣기를 계속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 내린 재앙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을 벌하시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그 뜻을 거절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요, 분명하고 강했던 것처럼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공부였습니다. 자,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